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물었고 또 제가 여러 번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자 말자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이런 영적 신분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대적을 만들게 되고 악한 세력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여정에 있다는 건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에 휘말려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면서 깨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구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영적 세계 또 영적 전쟁의 실상을 무지한 것도 정말 문제지만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 지나치게 탓으로 돌리는 것도 역시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바로 잡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누구의 일이나 타인의 일이 아니라 또 나의 일이고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심리학자이면서 내적 치유의 권위자인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단의 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는 성도 중에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그런 자기 연구를 근거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좀 소개를 하면 전체 성도들 중에 65%는 겉보기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욕, 시기, 탐욕, 증오, 배교로 갈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이들은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원수가 불화살로 날마다 그들의 생각을 교란하고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그게 모두 자신들의 속에서 일어나니까 내 생각인 줄 알고 분별도 하지 못한다. 이게 65%예요. 나머지 15%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어느 정도는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울증, 지나친 염려, 증오심으로 가득 차고 온갖 중독에 잡혀 있습니다. 알코올, 먹는 것, 마약 등등등 이런 것들로 고통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있답니다. 나머지 5%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귀에 환청을 듣고, 이런 사람들, 마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악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제외한 고작 15% 정도만이 자유로운 사람,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얼핏 생각해 봐도 최소한 두세 명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우리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좀 이 밤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건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는 몸에 난 상처, 이렇게 후시딘도 바르고 흉터 남지 않게 오래 곪아서 어려워지지 않게 바로바로 처방을 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어떤 대책이든지 세웁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상처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폐해가 아주 큰데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처가 우리 내면에 앙금으로 깔려 있으면 관계가 쉽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직장의 동료를 만나도.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5월이 곧 우리 코앞에 왔는데요, 권위적인 인물을 통한 상처입니다. 상처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평등한 관계에서는 쉽게 상처가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만은, 권위의 인물들을 통한 상처는 우리를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특히 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딘 셔만의 책에 보면, 저도 부모입니다만,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해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질까, 이런 데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나는 사랑하니까. 근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데, 부모들은 이 구절을 자세히 읽으면 펄쩍 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우리가 걔들을 노엽게 한다고?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맨날 열받고 사는데. 그래서 내 아이가 이런 일 때문에 타격받고 상처받고 자아가 무너지고, 어쩌면 심각한 내면의 상처는 오랫동안 정상적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고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상처 주는 부모를 통해 사단의 영은 그 상처를 근거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상처를 크게 가진 사람은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삐뚤어지면, 심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 현상 때문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적이 만들어졌고, 이 영적 변화 때문에 우리는 공격받게 되고 또 상처도 있기 때문에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에 틈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불신앙, 두려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떨면 거긴 급소가 될 수 있고, 사단은 우리 약점을 교묘히 알고 흔들어 무너뜨릴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쓴뿌리, 이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쓴뿌리는 준 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풀 수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 안에서 용서하면 그 고리는 풀려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책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은 죄, 그 죄책 때문에 우리는 덜미가 잡혀서 꼼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런 자책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제시하는데, 첫째, 7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 복종하다는 말은 문자적 의미로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라는 경고입니다. 겸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 피조물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충분케 하는 능력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때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인식할 때, 그때 피조물에게 자기 피조물 된 존재의 약함을 알고 그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소곳하게 머리 숙인 자세,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한 자는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뭘 누리고 어떤 축복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주신 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과 겸손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고수를 만나면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지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할렐루야.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축복의 자리에 세우더라도 그 축복에 매달리지 말고 주신 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함과 그분의 크심, 그분이 연약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끊임없이, 그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잘 사는 길, 끝까지 잘 믿는 길,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은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하면 다 거꾸러집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하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애굽, 아수르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 병이 있는데 그건 암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난 은혜로 살고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신을 알고 언제나 자기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7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정욕은 피해서 이기고 사단은 대적하여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구절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는 정면 돌파하며 또 대적해야 하는데요, 그 대적하는 방법이 8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기독인과 비기독인을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쪽으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히 세상과는 멀어지고 또 이런 악한 간섭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여러분, 사단을 실제로 대적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최고의 길이 있다면 너무 뻔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한 가지만 왜곡되어도 차는 앞으로 향하지 못하고 맴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두 가지 바퀴와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일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풍성하게 가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또 충분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기독인으로서 이기기를 진정 소망하는 자는 이 두 채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만 과하게 잡으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일까요? 기도는 성도에게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기도의 호흡이 멈추어지면 더 이상 세상도 자신도 마귀도 싸울 힘도 없고 승리할 여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가 무시되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기독인들이 약해진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깨달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향한 교두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스펄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우주의 성령 다음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라고 믿으며 이보다 더 깊이 확신하는 것은 없다. 먹거나 숨 쉬지 않고 산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듯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러하다. 첼로 역정을 만들고 감옥에서 13년 동안 옥살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존 버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또 존 버녀의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는 하루 종일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반드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레리 리라는 분의 말을 참조한다면 성도들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기도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좋다. 일단 여러분 이 목표를 세워두고 꾸준히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하지 않으면 강한 자와의 영적 전투를 우리는 결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죄를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맞설 수조차 없습니다. 사단을 때려잡혔다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받아 치명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결은 영적 전투의 필수 요건인데 사실 이 8절은 한 가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이 간구 쪽으로 중심이 옮기면 안 돼요. 회개하는 기도, 나를 돌아보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늘 ACTS, 흔히 액저라고 하는 이 어순, 이 이니셜을 뽑아 만든 기도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그리고 Saving. 그냥 15분, 30분을 하는 내내 달라고만 외치고 가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만났던 또 불행한 기도 선수 얘기를, 그분은 아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요, 성의자하고 똑같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분인데 아침에 1000번씩 주시옵소서를 반복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문입니다. 주문. 그분이 어디 계신지 혹시 알고 싶습니까? 아마 지금도 형무소에 계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몇 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건 다 주문이에요.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문이 열려요. 그리고 가끔씩 한 주에 한두 번은 이런 순서로 자기적으로라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있고, 오늘 사실 이 집회의 가장 관건은 이런 영적 전쟁을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전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독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 사단은 죄를 근거로 인간 속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근거로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통을 날린 것, 원시복음 창세기에서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설리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천이 될고 또 무기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의 멸망이고 그건 곧 사단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의 보혈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 참소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 이간자, 참소자. 여러분, 이 참소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다 죄 지어봐서 아는데 죄 지을 때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참 꼴 좋다. 성도라는 게, 아니 목사라는 게, 직분을 받았다는 게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 모습으로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때려치워. 여러분, 한 번은 모르지만 연이어 들려지는 이런 참소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방을 내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이런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없다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을 때려치우지. 그리고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외로. 낙심자들을 만나면 양심적이라는 미명 아래 그 신앙의 배는 다 파선한 것입니다. 이건 사단의 고도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정죄, 죄의식입니다. 서서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이때도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굳게 세워지고 사단의 영역은 점점 좁아집니다. 보혈이 승리의 무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 보혈의 능력,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만났고요. 저 자신도 그 혜택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정말 다시는 자유를 모를 것 같았고 저게 진짜 인간이 되겠나 싶었고 저 상처를 그대로 안고 정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약도
치료자도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보혈의 능력에 터치하면 다 고치고 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은 고쳐도 또 죽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정말 고장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나, 자유함을 잃어버린 나, 온갖 죄와 악습으로 굴절되고 왜곡된 나. 제가 그랬죠. 설교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제가 신학교 우리 목사님들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고, 우리 사역자들과도 나누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준비가 부족하지만 달달달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 설교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참 초라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또 뭔가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치료합니다. 도대체 교회 아니고 복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순식간에 바꾸고 가치관, 세계관을 뒤집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참 소개하면 좋겠는데 또 본인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너무너무 한성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복음 증거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온몸으로 깨달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했는지 역력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그들은 죽기까지 자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복음의 선포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오늘 죄로 무너진 인생의 모든 고장난 것을 치료하고 다시 제자리로, 상처도 아픔도 두려움도 깨어진 것도 다 제자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힘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결하고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특별히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상처가 있어,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당신이 풀면 됩니다. 용서하고 놓고 다 큰 십자가의 사랑과 죄인 될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여러분이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성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참 행복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별거 없습니다. 서울 변두리 경계에 있는 초라한 교회이지만 우리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을 매일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감동과 간증들이 우리 온 교회를 덮고, 봄의 교향곡마다 저는 눈물이에요. 이번 목요일도 참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런 기막힌 사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그 기막힌 상황을 저런 은혜로 덮으시고 무너진 삶을 뒤로하고 당당한 얼굴로 용기를 갖고, 특히 우리 집사님 한 분 얘기는 제가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전해도 되겠죠. 간증한 거니까.
일찍 이혼을 하고 세상을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이신데요, 취직을 했고, 취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는 자유와 믿음을 딱 소유하고 나니까 이 직장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담력이 있느냐 하면 직장을 다 노이 정리해서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동네에 화장품 가게를 열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너무 혼자시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스크 때문으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한성교회가 무슨 교인 숫자 늘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열매일 뿐입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복음이 죄로 인간을 부여잡고 지옥까지, 영벌까지 몰고 가는 그 영적 전쟁,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전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가난과 우상의 영에 보릿고개 헤매던 이 대한민국, OECD 국가 안에 들어가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만큼 명함을 내밀게 된 것, 여러분, 복음을 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이 확신 가지고 이번 이 영적 전쟁과, 전도와 영적 전쟁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서 또 누군가 묶였던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